작은 신음도 작은 웃음에도 가장 먼저 널 찾을 거야 내 사랑아. 안심하라 내가 널 사랑한다. 두려워 말아라 내가 다 알고 있다. 외로워 말아라 내가 함께한다. 너의 생각보다 그보다 널 사랑한다. 내가 널 얼마나 사랑하는지 나의 모든 것을 걸고 너를 만났고 너의 모든 순간을 너의 모든 맘을 가장 먼저 함께 할 거야. 내가 널 얼마나 기다리는지 나의 모든 것을 걸고 너를 얻었고 너의 작은 신음도 작은 웃음에도 가장 먼저 널 찾을 거야 내 사랑아. 함께 소리 높여 찬양 드리세. 우리 왕 되신 하나님께 찬양 올려드립니다. 찬양하세
앞에 나올 수 없을 때 주님 앞에 나올 수 없을 때 주님 앞에 나올 수 없을 때 주님 날 먼저 안으시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날 사랑하시는 내 하나님의 사랑은 나의 모든 걸 덮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날 안아주시는 내 하나님을 부를 때 아버지라 부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날 사랑하시는 내 하나님의 사랑은 나의 모든 걸 덮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날 안아주시는 내 하나님을 부를 때 아버지라 부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날 사랑하시는 내 하나님의 사랑은 나의 모든 걸 덮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날 안아주시는 내 하나님을 부를 때 아버지라 부르죠. 우리 다 함께 신앙 고백주 앞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한 자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570장 찬양 드립니다. 이어서 우리 항보영 장로님 우리를 대표해서 하나님께 기도 드리겠습니다. 주는 나를 깨우시는 목자요 나는 주님의 귀한 어린 양 푸른 풀밭 맑은 시냇 물가로 나를 늘 인도하여 주신다. 주는
상한 깔 때도 꺾지 않으시고 꺼져가는 심지도 끄지 않으시는 자비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거룩한 성회를 모여 하나님의 인자하심을 찬양하며 감사할 수 있는 복을 허락하시니 감사합니다. 오늘 드린 예배로 기쁘게 받아 주옵소서. 응답 있는 예배가 되게 하옵소서. 치유가 있는 예배가 되게 하옵소서. 모든 일들을 해결받는 예배가 되게 하옵소서. 주와 친밀하여 지며 성도 교제가 넘치는 복된 예배가 되게 하옵소서. 벌써 가을에 문득에 들어서는 이때 오직 자라는 가을의 풍경이 이거하듯 우리의 삶도 우리의 믿음도 말씀 안에서 용서가 있게 하시고 화해가 있게 하시고 관용이 있게 하시고 헌신과 봉사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저희들의 신앙생활이 십자가를 내려놓지 않게 하시고 감사함으로 주님 가신 길을 따라가게 하여 주옵소서. 죄악된 모습을 고쳐주시고 하나님의 성품을 담게 하소서. 교회의 머리가 되시는 하나님 아버지, 주와 연합하여 선을 이루는 믿음의 생활이 되게 하되 헌신하며 충성하기를 원합니다. 저희들의 열심을 통하여 저희 교회가 날마다 부흥되게 하시고 저희들의 전도 열매를 통하여 구원받는 사람들이 날마다 늘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사랑하는 목사님 말씀을 하실 때 성령의 감동하심과 강화하심을 주시고 기도할 때 성령이 도우셔서 늘 살아있는 믿음이 되게 하옵소서. 주님의 충만하신 은혜가 모인 우리 가운데 함께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를 사랑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를 존중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사랑할 수 있도록 우리를 바꿔 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또 순종을 통해 하나님의 사랑을 견고하게 하는 예배가 되기를 원하오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 살아계신 하나님 말씀 지난주에 전도서 1장 말씀을 함께 보고자 합니다. 구약성경 947면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좀 춥진 않나요? 괜찮나요? 네, 괜찮고요. 괜찮습니까? 네. 자, 또 날씨가 변화되어서 좀 쌀쌀할 수도 있고 사람마다 또 온도계가 달라서 조금 말씀하시면 말씀 전에 조금 조정을 좀 하도록 할게요. 자, 947면 전도서 1장 2절에서부터 함께 말씀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주변에는 5절까지 되어 있는데 우리 성경책 갖고 계시니까 7절까지 읽도록 하겠습니다. 자, 함께 이 말씀 읽겠습니다. 2절부터 7절 시작. 전도자가 이르되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 해 아래에서 수고하는 모든 수고가 사람에게 무엇이 유익한가? 한 세대는 가고 한 세대는 오되 땅은 영원히 있도다. 해는 뜨고 해는 지되 그 떴던 곳으로 빨리 돌아가고 바람은 남으로 불다가 북으로 돌아가며 이리 돌며 저리 돌아 바람은 그 불던 곳으로 돌아가고 모든 강물은 다 바다로 흐르되 바다를 채우지 못하며 강물은 어느 곳으로 흐르는지 그리로 연하여 흐르니라. 아멘. 할렐루야. 자, 오늘 말씀은 3절이 참 중요하죠. 해 아래에서 수고하는 모든 수고가 사람에게 무엇이 유익한가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인생에서 유익한 게 뭘까? 뭐가 유익하던가요? 이하여대 명예 교수로서 존중받고 또 책을 지어내면 베스트셀러가 되고 강사 이리 와주세요 저기 와주세요 했던 최재천 교수 몇 번 말씀을 드렸는데 그분이 진화 생물학자예요. 근데 그분이 이야기하기를 나한테는 삶에 의미가 없습니다. 자기는 삶에 의미가 없대요. 그냥 사는 거라고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아니 저렇게 교수면 아무나 하는 거 아니죠. 명예 교수 되는 것도 쉽지 않거든요. 책을 내서 사람들에게 베스트셀러 저도 뭐 그랬으면 좋겠는데 그것도 쉽지 않은데 사람들에게 해놓는 말씀이 뭐냐면 저한테는 삶의 의미가 없어요. 그래서 무슨 의미로 살까? 의미가 없다는데. 또 책을 유명하게 잘 낸 유시민이라는 작가가 계세요. 이분은 한 걸음 더 나아갑니다. 어떤 말까지 하고 있냐면 삶에 꼭 의미가 있어야 되나요? 삶에 의미가 없으면 어떤가요? 삶의 의미를 찾을 필요가 있나요? 왜 그분도 나름대로 삶의 의미를 막 찾으려고 했는데 자기 안에서 찾는 게 이제 안 되는 거예요. 한 사람은 나한테는 의미가 없어요 라는 일도 일어나고 또 어떤 사람에게는 난 찾는 것, 왜 찾아봤자 아무 소용도 또 찾을 수 있는 길도 생기지 않으니까 아예 꼭 찾아야 될까라는 그런 단계까지 가버리게 됩니다. 그 두 사람이 그 나름대로 한국 사회에 유명세를 가지고 있는데 좀 당황스럽기도 하고 엉터리든 뭐 동의하든 동의하지 않든 나한테는 이런 의미가 있습니다 라고 말을 할 텐데 솔직하죠. 찾으려고 했는데 찾지 못하니까 아이 찾지 말자. 그리고 난 아직 의미가 없다라는 생각합니다. 그 사람들 이야기를 들으면서 만나지는 못했지만 기도가 좀 되더라고요. 하나님, 이 사람이 나름대로 한국 사회에 영향을 좀 끼치고 계시는 분일 텐데 하나님, 저분들이 하나님을 알고 또 인생의 참된 목적을 알고 의미를 알 수 있는 남은 인생이 될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이런 기도가 되더라고요. 제가 목회자다 보니까 여러분하고 조금 다른 삶을 좀 사는 기회들이 있어요. 기회라고 말을 해야 될지 모르겠는데 하루에 이런 일이 다 일어날 때가 있어요. 어떤 일이 일어났냐면 돌잔치에 가서 돌 예배를 드려요. 그래서 이러고 결혼식 가면 이제 결혼 예배를 드려요. 하나님, 이 가정이 머리가 팥뿌리가 되도록 하나님 복된 가정 되게 해주시고 라고 기도를 드립니다. 또 그날 어떤 일을 또 했냐면 병원에 가서 막 이렇게 있는 분에게 주여 치유해 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낫게 해주시고 또 이렇게 신방 예배를 드려요. 또 좀 이따 어떤 예배를 드냐면 장례식에 가야 돼요. 그 장례식에 가가지고 유가족들에게 하나님의 위로와 소망을 심어주는 하루 사이에 이게 일어날 때가 있어요. 다시 말하자면 태어난 돌부터 시작해서 결혼 있고 그 다음에 아프니까 병원 가고 그 다음에 뭐 장례식 가고 그걸 하루에 이렇게 할 때가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몸이 지치고 하는 그것도 있긴 있지만 어떤 때는 이렇게 생각해 산다는 게 뭘까? 한때 가서 막 축하합니다 했던 내가 이제 결혼식 가서 행복하게 사세요 하고 불행 가운데에서 죽을 살뚱하는 그 어려운 가운데서 중환자실에 가서서 꼼짝도 하지 못하는 그 사람들의 불행한 모습을 바라보고 또 마지막에는 뭐죠? 장례식 가서 유가족들을 위로하며 살아가고 이 하루에 일어나는 인생의 태어남과 죽음이라 이 모든 과정을 축약해서 그게 다 하루에 막 일어나는 거예요. 이게 뭐 자주 있지는 않아요. 그런데 그런 일이 몇 번 있으면서 목회자이기도 하고 나도 인생을 살아가는 입장에서 도대체 내가 태어나고 내가 죽는 이 과정에서 도대체 삶에 무엇이 남을까? 제일 어처구니 없는 건 뭐냐면 장례식을 치르고 장례 예배를 드리고 있는 그 가운데서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남은 유산을 가지고 싸워요. 형제들이. 살벌합니다, 여러분. 칼만 안 들고 총만 안 들었을 뿐이지 칼보다 무섭고 총보다 무서운 게 그 장례식에 가면 참 사람이 참 희한하죠. 뭐
모양은 아무 일도 없는 것 같은데 이 느끼는 공기가 지금 에어컨 나오는 것보다 더 찬 쎄한 바람이 일어나요. 아, 그때는 진짜 예배 인도하기도 얼마나 힘든지 몰라요. 얼마나 힘든지 몰라요. 이건 내가 지금 지옥에 와 있는 것 같아요. 그 왜 그런가 하고 딱 들어보니까 항상 문제가 뭐냐면 돈이 있는데 그 돈 가지고 누가 얼마를 더 하느냐 그것 가지고 이제 싸우고 있는 거예요. 한마디도 안 해요. 그리고 이제 사람 없으면 막 대판 싸우고 밤새도록 싸우고 그런 이야기를 딱 들을 때 목회자로서 생각할 때 고인 그 재산을 왜 그렇게 돈을 많이 벌었어요? 차라리 벌지 말았으면 이 아이들, 이 자녀들이 이렇게 지옥같이 서로 재산 얼마 더 하겠다고 내 거라고 해서 이렇게 지옥 같은 삶을 살겠어요. 당신이 한평생 벌어놓은 그 돈은 당신의 자식을, 당신의 가정을 뭐로 만들어요? 지옥으로 만들 수도 있구나. 그러면 그 사람이 번 그게 무슨 소용이 있고 무슨 이익이 있겠는가? 요사는 그보다 더 하더라고요. 부모한테 왜 안 주십니까? 라고 해서 안 주니까 어떻게 마치 예수님이 비유한 것처럼 그냥 탕자처럼 돈 주세요 하고 가버려서 다시는 부모님 얼굴을 보지 않는 그런 일도 있고 그보다 더 끔찍한 것도 있잖아요. 부모님을 그냥 생명을 빼앗아가는 그런 끔찍한 일도 일어나고 혹여나 우리 부모님들 돈이 있으면 돈이 있다는 소리 절대로 하지 마시고 할렐루야. 아니면 그거 가지고 참 문제가 된 거 보면서 목회자로서 특히 믿음의 가정에 예배를 드려가서 그런 일이 있을 때 이 참 그때는 제가 목회자인 게 좀 속상해요. 그냥 딱 불러놓고 뭐 좀 죄송합니다만 마음이 그렇다는 거예요. 목회자로 오해하지 마시고 그냥 야구방망이 하나 해가지고 엎드려 뻗쳐하고 좀 두드려 패고 싶어요. 정신 차리라고. 그리고 정말 돈이 없어가지고 나 조금이라도 더 차지하겠다 그러면 또 이해가 돼. 충분히 먹고 살 수 있는 떵떵거릴 수 있는 정도가 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남은 부모 재산 그 나머지까지 그냥 홀라당 다 뺏어 먹으려고 남보다 내가 더 하겠다고 하는 그런 거 보면 이 태어남과 죽음 사이에서 정말 무엇이 남을까? 여러분 그 인생이 바로 이런 거예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읽었던 말씀은 여러분 청년들은 꼭 마음의 정립을 하고 내 남은 인생이 주님을 바라볼 날이 점점 가까워지는 성도들도 잘 정리를 해놓아야 그래서 오늘 읽었던 말씀이 우리에게 굉장히 소중합니다. 젊은 사람은 방하지 않고 살아갈 수 있고 시니어 우리 성도님은 내 남은 인생을 어떻게 하는 것이 정말 중요할까? 우리는 지난주에 헛되다는 걸 이야기했죠. 사람이 헛되지 않으려면요. 이게 헛되다는 것을 알아야 돼요. 성경은 이런 기도를 제목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님, 제가 벌레임을, 제가 아무것도 알지 못함을 알게 해달라고. 나를 똑똑하게 해주세요. 내가 천재가 되기를 원합니다. 내가 공부 잘하게 해주세요라는 소원도 있는데 고차원적인 기도 제목 가운데 하나는 내가 얼마나 헛될 수 있고 내가 얼마나 무지함을 하나님 제발 좀 알게 해달라고. 하나님 내 남은 인생이 얼마밖에 남지 않았다는 것을 알게 해달라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기도가 있어요. 시간은 인생은 길이가 중요하기도 하는데 길이가 아니라 양이 아니라 질이 중요할 때가 있어요. 돈이 필요하죠. 근데 돈이 없는 게 더 나을 때도 있어요. 그리고 인생에 무엇이 헛되고 무엇이 사라지고 무엇이 안개처럼 없어질 것인지를 알아야 뭐 할 수 있어요? 안 그런 거를 안개 같지 않고 영원한 것이 무엇인지 진짜 유익한 것이 무엇인지를 구별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성경에서 우리들에게 전도서를 주어서 하나님의 도를 다시 한번 이 가을에 한번 생각하고 내 인생을 설계하고 내 인생을 준비하고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크나큰 은혜를 베풀어 주실 줄을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에 해 아래에서 수고하는 모든 수고가 사람에게 무엇이 유익한가 우리에게
절망을 주기 위해서 야 살아봤자 아무 소용없어. 아무것도 도움되는 게 아무것도 없단 말이야 라고 하는 허무주의에 빠져가지고 그냥 하고 살아가도록 만들고 하는 것이 의도가 아니라 무엇이 유익할까. 일반적으로 이 땅에 살아가는 사람들은 내가 이거 딱 흔히 말해 성공이라 합시다. 성공하고 잘 듣고 나봐 이렇게 할 때 그거 진짜 유익한 거야? 라고 질문을 던져요. 또 어떤 사람은 그런 성공보다는 좀 실패에 가까워요. 유명하기보다는 무명에 가까워요. 남들에게 존경받기보다는 오늘 우리 장로님 너무 멋진 기도해 주셔서 하나님 저를 존중해 주어서 감사합니다. 제가 장로님 위해서 기도해요. 하나님 이 병이 치료가 되기를 원합니다. 이 병보다 더 깊은 신앙의 영적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나를 존중해 주는 그 존중, 그 참 아름답고 놀라운 고백이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나를 사랑해 주고 있다는. 근데 여러분 우리 인생에서 어렵고 힘들고 병이 들고 하면 하나님이 정말 나를 사랑하시는 걸까요? 라고 그 길을 걸어갈 수도 있어요. 남들이 이렇게 잘하고 있는데 똑같이 살았는데 똑같이 공부했는데 남들은 막 되어주고 그러면 여러분 열이 받든지 우울해지든지 하는 게 사람이에요. 저라고 예외가 아닐 거예요. 그런데 어떤 때는 여러분 성공이 진짜 나한테 유익하고 정말 좋은 거야 라고 하는 질문도 말씀이 주고 있고 나 지금 무명으로 살고 있고 아프게 살고 있고 힘들게 살고 있는데 그래서 내 인생을 실패라고 하고 있는데 그거 진짜 너한테 아무짝에도 쓸모없는 거야 라고. 그래서 너무 돋보아지는 우리의 마음을 조금 너무 떨어져서 인생을 좌절과 실망과 눈물로 살고 있는 우리들을 조금 일으켜 세워줘서 우리 인생이 무너지지 않고 건강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축복하여 주실 줄을 믿습니다. 그 말씀의 도전이 뭐냐면 유익한 거야 라고 물어보는 거예요. 진짜 유익한 것이 무엇인지를 한번 생각하도록 만들어줍니다. 이거는 해 아래에서 이어져서 얻을 게 아니에요. 그래서 이 전도서는 너희가 해 아래에서 하고 있는 그게 진짜 유익한 거냐? 또 반대로 그거 진짜 아무짝에도 쓸모없는 거냐? 어쩌면 내가 성공이라고 말했던 그거 어떤 부모는 진짜 한평생 진짜 자식만을 바라보고 열심히 해가 돈도 벌고 떵떵거리고 해서 사람들이 장례식장에 가보면 막 화환들이 그냥 100개 쫙 있고 그 비싼 특실에 그냥 이만한 곳에 있어서 수많은 사람이 왔다 갔다 하는데 그 사람이 사라지면 그 자식들이 뭐 한다고요? 칼만 안 들었을 뿐이지 죽이겠다고 서로 싸우는 그게 그러면 그 부모가 성공한 걸까요? 성공하지 않을 걸까요? 아무도 그 사람 보고 참 자식 농사 잘 지었다. 차라리 저 사람 성공하지 말걸. 차라리 돈 없이 살아갈걸. 그럼 화목하게 쫙 지내고. 여러분 어떤 때는 장례식을 치르고 나면 조금 서먹서먹했던 가정이 막 1년 뒤에 추도 예배를 드려가면 더 성도들이 모여가지고 막 그 목회자로서 너무너무 감사해. 그 장례식 때 막 하는데 1년 뒤에 추도 예배 드린다고 목사님 오십시오라고 해서 떡 갔더니 아무도 없어요. 아니 동생들은 형님은 오빠는 어디 갔어요? 네 그냥 저희와만 예배 드리게 되었어요. 그러면 제가 물어볼 수도 없어요. 안 봐도 그림이죠. 그러므로 여러분 정말 우리의 남은 인생에 정말 유익한 게 뭔지 일반적으로 말하는 그 성공이 있기 때문에 야 나는 없기 때문에 이것도 아니고 정말 내 남은 인생의 마지막에 내가 정말 중요하게 붙잡고 가야 될. 그래서 오늘 전도서는 여러 가지 해석 방향이 있지만 자연 한 세대는 가고 4절 한 세대는 사람들이 사람은 왔다 갔다 해요. 막 흥망성쇠가 있고 또 뭐까지 말합니까? 5절 해가 막 해는 뜨거지고 수도 없이 하는데 그 수가 무슨
너는 해는 뭐 그렇게 바쁘냐? 너는 뭐 그렇게 열심히 살고 있냐? 근데 그게 뭐 남는 거냐? 이 유익하다는 이 단어의 뜻은 우리가 장사해가지고 남는 이득이 되는 뜻도 있지만 이 전도서가 제가 말씀 연구해 보니까 얻은 것은 뭐냐면 최종적으로 남는 게 뭐냐라는 의미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마음에 생각하기를 정말 최종적으로 나한테 남는 게 뭘까를 한번 검토하고 성찰하고 결단하고 살아가도록 만드는 거. 해가 보십시오. 얼마나 여러분 지구도 얼마나 빠르게 돌아가고 있다고 말을 하지 않고 있습니까? 뭐 수백 킬로인데 제가 그거 한번 써먹으려고 외웠는데 이제 나이가 들어가 잘 안 외워지더라고요. 막 또 얼마나 또 난리가 하고 있어요. 또 여러분 6절 바람. 우리가 일기예보 때 바람이 지금 어디 불고 뭐 하는데 바람은 지구에서 얼마나 막 기후 관측에서 막 돌아다니고 남으로 북으로 이리로 저리로 그런데 그래봤자 뭐 여러분 또 강물은 어떠세요? 강물은 그렇게 비가 오고 내려가고 바다 받으러 가는데 이상하게 바다가 채워져 가지고 더 이상 강물 받아들이지 않습니다라는 그런 바다 이야기 들어보셨어요? 그렇게 흐르고 흘렀는데도 바다는 한 번도 채워지지 않습니다. 물론 이제 과학적으로 우리가 다 이해를 하고 있죠. 그러나 우리가 인생을 바라보는 신앙적, 인문학적 관점에 보면 이렇게 많은 자연이 난리를 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도대체 뭐냐? 너희 부지런함은, 너희의 수고는, 너희 열심은, 네가 이뤘다고 하는 것은, 네가 실패했다고 하는 것은 도대체 뭐냐라고 우리에게 물어봐요. 그러면서 전도서는 우리가 해 아래에서 다시 말하자면 믿음의 성도들이 꼭 기억해야 될 것은 이 땅에 있는 것들은 다 그런 요소가 있는데 하나님을 바라보고 살아가는 해 위를 바라보고 살아가는 그 일만이 우리에게 영원할 줄을 믿습니다. 이 말을 오해해서 교회 일만 하라 그런 게 아니라 여러분이 하는 모든 일을 하나님을 바라보고 가면 그게 바로 주의 일입니다. 가정에서도 여러분은 주의 일을 하고 계시고 지난 한 주간도 직장에서 여러분은 주의 일을 하다가 오늘 예배당에 와서 주를 경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마음속에 이 일이 단지 내 일이기도 하지만 주님께서 나에게 주신 일이고 나에게 주신 가정이고 나에게 주신 재능이고 나에게 주신 시간이고 나에게 주신 건강이고 그래서 내가 하나님을 향해서 바라보고 하나님을 사랑하면서 또 이웃을 사랑하고 이웃에게 도움을 주기 위해서 이웃에게 유익한 삶을 주기 위해서 하는 그 모든 일이 다 주의 일이에요. 근데 그 일이 여러분 영원하다고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있어요. 아무리 내가 성공한다 하들 그렇게 된 거 아니라면 이 성공은 실패고 내가 바라볼 때는 내가 실패라고 생각할지라도 내가 하나님을 바라보고 했던 그 일이라면 무명하게 살아가고 있다 하면 하나님의 은행의 저장에 하나님께서 입력하고 계시고 하나님께서 다 적어놓고 계시고 하나님께서 영원한 하나님의 은혜와 은총을 여러분을 위해서 예배하고 준비하고 계신 줄을 믿습니다. 그러면 정리가 돼요. 내가 너무 성공해 너무 해서 이거 없으면 이거 해야 돼 라고 하는 그 마음에 이거는 아니면 내가 너무 낭떠러져서 난 남는 게 아무것도 없어 라는 이게 그게 아니구나. 내가 내 남은 인생 속에서 주를 바라보고 하늘을 바라보고 나아간다면 그것은 안개처럼 사라지는 게 아니에요. 이 땅에 여러분 모든 일은 다 사라지는데 사람들은 사라지지 않을 줄 알고 자식에게 남겨주면 많이 남겨주면 좋을 줄 알고 근데 그 모든 게 사라집니다. 안개와 같고 헛되기에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끊임없이 말씀해 주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제가 군에 있을 때 마지막 부대에서 여기 파주가 1사단인 마지막 군대였는데 하나님께서 참 제가 너무 부족하잖아요. 우리 또 열심히 있는 군의관 한 명이 또 교회를 열심히 다녀서 섬겨주고 해주었어요. 그런데 좀 친해지고 나서 그때 지금은 좀 덜하지만은 그 아버지 학교라고 해가지고 이렇게 교회마다 이렇게 했던 그런 프로그램 여러분 보셨는지 모르겠어요. 제가 일기거든요. 일기 도우미 사모님이라고 그때 그 군의관을 딱 데리고 왔어요.
데려갔는데 갑자기 이 친구가 막 펑펑 울면서 난리가 난 거예요. 같이 데리고 간 제가 당황스럽고 그렇더라고. 덩치도 있단 말이에요. 몸무게가 디룩디룩 살만 쪄가지고. 그래서 이렇게 이야기를 좀 하다 보니까 부인도 산부인과 의사예요. 산부인과 의사예요. 우리 애가 그 산부인과 통해서 애가 태어났어요. 수술로. 친하게 지냈는데 남편도 정형외과 의사고 나이도 또 비슷해. 그러다 보니까 막 병원에서 전문의 되기 위해서 아침 일찍 가서 늦게 오고 애가 태어났는데 애 얼굴을 자네 자고 있네 이것밖에 못 보는 거예요. 그러다 어느 날 야 이렇게 하면 안 되겠지 싶어가지고 어린이날 돼가지고 애하고 좀 놀아줘야지 아빠 노릇 좀 해야지 싶어가지고 그 애한테 야 놀러 가자 하고 했더니 이 아이가 이 알라가 이 사람 누구야? 자기 아빠인데도 그냥 우는 거예요. 생전 처음 보는 사람처럼. 그때 이 군의관이 충격을 받았어요. 나는 가정을 위해서 아이들을 위해서 지금 열심히 병원에서 흔히 말해서 완전히 뺑뺑이 돌고 있는데 애는 자기가 아빠인 줄 몰라요. 그 내가 지금 이 하고 있는 게 무슨 소용이 있는가, 뭐가 유익한가라는 엄청난 하나님의 깨달음과 은혜죠. 그에 대한 충격을 받았어. 그래서 그것 때문에 깊게 막 시름시름 고민을 하고 있다가 아버지로서 해야 될 신앙적 진리가 들어가니까 거기서 이제 막. 제가 이제 군에서 좀 있다가 저도 제대하고 전 또 멀리 좀 가 있고 저도 뭐 부산 가고 막 이렇게 왔다 갔다 하면서 자주 연락도 못 하고 안 하고. 나중에 이제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요새 아이 잘 지내냐 그러니까 그 애가 신학을 해가 목회자가 되었어요. 그래가지고 사랑의 교회 있잖아요. 거기에 지금 담당을 하고 있는 무슨 부서래요. 그거 보면서 참 하나님이 하신 일도 참 놀랍고 왜 본인이 그것이 유익한지 알고 막 했는데 알고 보니까 그게 아니다. 사랑의 교회 그러니까 돌아가신 옥하는 목사님 이야기가 참 감동이 되고 도전이 될 때가 있어요. 그분이 어떤 이야기를 하냐면 나는 하나님의 나라에 갔을 때 나한테 내가 받을 영광은 하나도 없을 겁니다. 나는 영광이 하나도 없대요. 우리나라 제자 훈련을 해서 막 사람들에게 막 또 막 존경받고 막 이랬던 목회자가 주일 설교에 내가 받을 영광은 하나도 없다고. 왜 본인이 받아야 될 영광이 하나도 없다 그럴까요? 이 땅에서 내가 다 받았다고. 이 땅에서. 이 땅에서 내가 다 받았기 때문에 본인은 성공했지만 이 해 아래에서 내가 목회적으로 사람에게 존경받고 막 칭찬받고 막 성도들에게 사랑을 받고 있지만 내가 다 받아서. 여러분 성경 말씀 하나 보여드릴게요. 뭐가 나왔을까요? 제가 몇 개를 주었는데 앞에 말씀 있을까요? 네.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그러므로 구제할 때 외식하는 자가 사람에게 영광을 받으려고 해당과 거리에서 하는 것 같이 너희 앞에 나팔을 불지 말라.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들은 이런 말씀이 9절 때문에 그래요. 자기 상을 이미 받았다. 또 다른 것 하나 보여줄래요? 자, 함께 비슷한 말씀이죠. 시작. 내 구제함이 은밀하게 하라. 은밀한 중에 보시는 너희 아버지께서 갚으시리라. 사람에게 드러나면 박수치고 성공했구나, 잘 됐구나, 뭐 그렇게 좀 하고 싶은 게 사람이죠. 근데 여러분, 진짜 유익한가 뭔가를 계산자모하면 내가 이만큼 했으니까 저 하나님께서 나에게 해 주실 거야 라는 것은 지 생각이지 성경은 그렇게 말씀하고 있지 않아요. 아무도 몰라주고 있구나, 무명이구나, 나는 그냥 라고 여러분이 생각하고 있을지 모르지만은 여러분이 하는 작은 일, 진짜 믿음의 고수는 남들이 알까를 두려워해야 돼요. 할렐루야. 누가 갚아주신다고요?
하나님께서 갚아주시는 거. 또 한 구절 말씀을 3개를 드렸는데 이런 말씀도 있더라고요. 함께 읽어봅시다. 시작. 그때 내가 너희에게 밝히 말하되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 도무지 알지 못하는 사람도 있어요. 이 사람이 누구냐면 주의 이름을 가지고 제가 말씀도 전했습니다. 주의 이름으로 제가 전도도 했습니다. 주의 이름을 가지고 제가 이렇게 했습니다 라고 했는데 하나님께서 말씀하기를 내가 너희를 도저히 누구냐, 초면이다, 너가 아무 관계가 없다라는 일도 일어나요. 이런 복음의 말씀을 기억하면 천국에 우리가 딱 갔을 때 제가 볼 때는 난장판도 벌어질 수 있을 것 같아요. 난장판이 어떤 의미냐면 야, 저 사람이라고 막 생각하고 상이 막 주님이 막 환영하고 막 이렇게 했던 사람들은 아무것도 없어요. 아무것도 없는 사람인 게 아니라 너희 누구냐? 아니면 저 사람 누구지? 누군데 저렇게 사람들이 예수님께서 하나님께서 천군천사가 저렇게 박수치고 저렇게 환영해주고 저렇게 난리가 나고 그냥 꽃가루가 뿌려지고 그렇게 하고 있을까? 누군데? 누구래? 한 번도 들어보지 못한 사람이에요.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의 성도들 이 사도 바울의 말씀을 여러분에게 드리고 말씀을 마감을 하려고 그래요.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견실하며 흔들리지 말고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이는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을 줄 알미라. 고린도전서 15장 58절의 말씀이에요. 주님 안에서 주의 일로 기억하고 여러분이 드러나든 드러나지 않든지 간에 드러나지 않으면 더 좋고요. 그러면 주님께서 갚아주시고 그 일은 영원한 거예요. 그렇게 모아둔 재산을 신앙으로 된 재산을 자녀들에게 물려주어야 이게 돈으로 끝나지 않고 신앙이 있는 신앙을 물려받는 거예요. 내가 아무것도 물려주지 않아도 여러분 걱정하지 마세요. 하나님께서 갚아주시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날 줄을 믿습니다. 하나님은요, 우리 이때의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우리들에게도 살아갈 수 있도록 때를 따라 하나님께서 푸른 초장과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그런 일이 막 극도로 어렵고 이럴 때 갑자기 하나님께서 또 이겨나갈 수 있도록 은혜를 주시고 축복해 주시더라고요. 또 하나는 뭐냐면 내 당대에 이루어지지 않을 때 그거 아쉬워할 게 없어요. 그 다음 때에 하나님께서 갚아주시는 놀라운 역사가 있더라고요. 그것만 있는 게 아니에요. 정말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유익해야 될 것은 뭐냐? 우리가 이 땅은 사람들이 이렇게 말하죠. 한 번뿐인 인생이라고. 그거 거짓말입니다. 성도들에게는 인생이 2번 있죠. 할렐루야. 여러분 몇 번 있다고요? 우리는 2번 사는 인생이에요. 이 땅에서 지구에서 한 번 사는 인생을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셨고 몇 년 살아요? 잘해봤자 100년이에요. 그러나 우리에게 있는 진짜 인생이 있죠. 그 인생은 몇 년 살아요? 100년 살아요? 아니에요. 200년 살아요? 아니에요. 그 영원한 나라에서 내가 어떤 하나님이 갚아주시는 예배해 주시는 그 하나님의 상이 있다는 거예요. 나의 당대도 살아갈 수 있도록 절대로 무너져서 그냥 허망하게 가도록 내버려 두지 않아요. 용기를 주고 예상하지 못했던 사람과 예상하지 못했던 은혜를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시더라고요. 그리고 내가 다 이렇게 수고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나는 이런데 라고 여러분 마음에 생각될 때도 있어요. 모두가 가지는 마음이죠. 그러나 여러분 내 대가 아니면 하나님께서 그 다음의 대에도 하나님께서 갚아 주실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헛된 게 없어요. 사라지는 건 성도에게 없어요. 더 놀라운 것은 언제 우리가 진짜 백의 두 번째 인생이 확장 열렸을 그때에 하나님께서 예배. 그래서 우리가 이 땅에서 지금 뭔가 생각했던 그 어떤 성공과 그 어떤 실패와 그 어떤 좋은 행복과 그 어떤 불행이란 것이 여러분 계산이 다르게 보셔야 돼요. 그래야 내가 성공하는 것이 잘 되고 있을 때 여러분 이게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것 잠시 맡겨두었다가 이웃에게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실패와 좌절이라고 왜 신앙적으로 살아가는 사람이 겪지 않고 목회자라고 왜 겪지 않겠습니까? 그러나 그것이 여러분 내가 보기엔 다 인정받지 못하고 다 없어지는 것 같지만 없어지지 않아요. 주님께서 그걸 다 기억하고 계시다가 하나님께서 내가 믿음의 길을 끝까지 지키고 살아갈 수 있도록 눈동자처럼 지켜보아여 주실 줄을 믿습니다. 내 다음 대에 고난과 어려움 가운데도 남들은 다 쓰러지고 넘어진다 하더라도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또 어떤 기가 막힌 계획과 하나님의 전략을 하나님께서 감추고 계실 줄을 믿습니다. 또 마지막 두 번째 우리의 진짜 백의 삶이 다 열렸을 그때 할렐루야 그때 하나님께서 그걸 보면서 우리는 계산하는 거죠. 이게 진짜 유익해? 이게 진짜 유익할까? 그러면서 우리는 어려움이 있으면 어려움을 이겨내고 좋은 일이 있으면 하나님께 감사하고 그래서 우리가 정말 우리에게 무엇이 유익하냐 저렇게 열심히 돌아가고 저 열심히 돌아가는 해, 달, 별, 바람 해봤자 그게 무슨 소용이 있느냐 너도 열심히 살아가서 잘 살게 되겠다고 성공하겠다고 그렇게 애를 쓰고 있고 그게 안 되면 실패했다고 좌절하고 실망하고 인생이 끝장날 것처럼 그렇게 하고 있는데 진짜 유익한 게 뭔지를 내가 말해주겠다. 그거 진짜 유익한지를 한번 계산해 보아라. 이 가을은 그런 계절입니다. 여러분 이런 계절 되면 우리가 이 가을에 정말 마음이 부자가 되죠. 마음이 행복이 가득 차고 상처가 있다면 상처도 이길 수 있고 좋은 일이 있으면 더 기뻐하고 감사할 수 있고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이 비록 농사를 지어서 결실을 하지 못하고 사과를 따는 것도 아니고 감을 따는 것도 아니고 포도를 따는 것도 아니지만 믿음의 열매를 많이 거둘 수 있는 그런 믿음의 부자가 믿음의 풍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내 삶이 더욱더 부유해지고 행복하고 감사하고 신앙의 뚜렷한 소관을 가지고 인생의 철학을 가지고 인생의 신앙을 가지고 믿음으로 승리하며 살아갈 수 있는 주님의 귀한 자녀들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저희들에게 말씀으로 선포해 주심을 감사합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이 정말 유익한 길을 걸어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실 줄을 믿습니다. 감사드리옵고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569장 찬양 드리면서 예물로 하나님을 경배 드리도록 합니다. 선한 목자 되신 우리 주 항상 인도하시고 푸른 풀 맞은 곳에서 우리 먹여주소서 선한 목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 마음을 물질을 통하여 하나님께 있음을 하나님께 두어서 한 주간도 주의 은총 가운데 거하기를 소망하며 귀한 예물을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이 예물이 복음의 사역을 위해서 필요한 곳에 또 어려운 사람들에게 귀중하게 사용되는 오병이어와 같은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기를 소망합니다. 주일의 귀한 예물을 기억하며 한 주간 주신 은총을 기억하며 감사의 고백으로 주일의 귀한 예물을 드립니다. 예물 드리는 그 손길 하나하나 주님께서 잡아주시고 힘과 능력과 지혜와 명철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실 줄을 믿습니다. 항상 우리를 인도해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하여 귀한 예물을 올려드립니다. 범사에 하나님께 감사하여 귀한 예물을 올려드립니다. 매주 한 영혼이 주님께 돌아오는 생명의 귀한 역사와 사명을 기억하며 주님께 귀한 예물을 올려드립니다. 예물 드리는 모든 성도의 삶 속에 또 예물을 드리지 못하나 함께 예배드리는 모든 성도의 삶 속에 감사의 고백으로 감사를 창조하고 하나님께서 주신 응답에 또한 감사하며 살아갈 수 있는 감사의 백성 다 되게 부족함이 없도록 은혜의 은혜를, 복의 복을, 능력의 능력을 더하여 주실 줄을 믿습니다. 하나님의 보내는 선교사 사명 감당하기 위하여 선교의 귀한 예물을 주님께 올려드립니다. 미래의 교회를 기억하며 귀한 건축의 예물을 올려드립니다. 주님께서 명령하신 11조의 말씀에 순종함으로 11조의 귀한 예물을 올려드립니다. 하나님께 간절한 마음으로 금식하며 금식함과 더불어 먹지 못하는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아름다운 사랑을 전하기 위하여서 금식의 귀한 예물을 주님께 올려드리고 축복의 통로로 주 앞에 드립니다. 모든 예물자들 마음과 믿음과 생활 속에 하나님께서 기대하고 기대했던 그 모든 것에 더 넘치는 100배의 놀라운 역사가 삶 속에 일어날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실 줄을 믿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인 가정을 주의 성령으로 붙잡아 주시옵소서. 뜨거운 여름의 날씨도 잘 지나게 해주심을 감사하고 또 그 가운데서 육신의 연약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백성들이 있습니다. 주님께서 건강의 회복을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그 연약함 속에서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할 수 있는 더 깊은 영성으로 하나님께서 축복하여 주실 줄을 믿습니다. 아버지 애쓰고 힘쓰는 모든 일 가운데서 헛되지 않도록 주님께서 수고의 열매가 아름다운 열매를 거둘 수 있도록 뜻하고 계획하는 바가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아름다운 열매를 거둘 수 있도록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힘들고 어려울 때 기도했던 기도가 응답되는 놀라운 역사 있게 하시고 좋은 일 가운데 하나님께 감사하여 찬송함으로 말미암아 더 위대하고 놀라우신 하나님의 손을 붙잡고 살아갈 수 있는 귀한 삶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 주변에 있는 이웃에게 사랑의 아름다운 사역자로 아버지 축복하여 주실 줄을 믿습니다. 이런저런 크고 작은 아버지 하나님의 기도와 소원 가운데 주님께서 함께 하시고 주의 몸된 교회와 하나님께서 사랑하신 성도님 가정과 사랑하는 부모님들과 자녀들 삶 가운데 성령께서 놀라운 역사를 베풀어 주실 줄을 믿습니다. 모든 성도의 잔이 흘러 넘칠 수 있도록 하늘문을 열어 주시옵소서. 하나님께 모든 것 의지하고 감사드리오며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서로 축복합시다. 성도님은 한 주간 여러분 더 건강하시고 주의 은혜 가운데 거할 수 있는 복된 한 주간 될 줄을 믿습니다. 우리 반주자는 예배 마치자마자 뛰어가야 되는데요. 부모님 오셨대요. 해외에 계시는데 또 귀한 만남의 은혜가 있기를 원하고
또 우리 베트남은 별일 없던가요? 예, 베트남 지키고 오느라고 고생 많았습니다. 또 우리 목사님은 또 홀로 오지 않으시고 또 함께 이렇게 귀하게 오셨는데 우리 축복의 박수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더 건강하시고. 네. 아, 그러시군요. 예, 더 뜨거운 박수로 환영하겠습니다. 예, 오늘 점심 또 식사 또 맛있게 드시길 바래요. 조금 독특한 반찬 하나가 나올 건데 저는 좋아하는데 여러분도 좋아했으면 좋겠습니다. 또 한 주간 또 주의 은혜 가운데 거하기를 바라고요. 또 교회 주보의 소식에 뭐 특별한 것은 아직 없고 다음 주는 청년 주간이라서 저희가 오전 예배와 점심 식사만 있게 됩니다. 기억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함께 찬양 드릴까요? 하나님의 부르심에는 후회하심이 없네. 내가 이 자리에 선 것도 주의 부르심이라. 하나님의 부르심에는 결코 실수가 없네. 나를 부르신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믿네. 날 부르신 듯 내 생각보다 크고 날 향한 계획 나의 지혜로 측량 못하나 가장 좋은 길로 가장 완전한 길로 오늘도 날 이끄신 믿네. 날 부르신 듯 내 생각보다 크고 날 향한 계획 나의 지혜로 측량 못하나 가장 좋은 길로 가장 완전한 길로 오늘도 날 이끄신 믿네. 우리 다 함께 자리 나셔서 결단의 기도를 다니엘처럼 하면서 생활의 예배로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무엇이 유익한가라고 우리들에게 도전과 감동의 메시지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고 있습니다. 우리 마음속에 정말 유익한 것을 따라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저희들에게 용기와 지혜와 능력과 축복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여 한번 외치고 다 함께 통성으로 간절히 기도드립시다. 주여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기억하시고 우리 사람 모든 성도들에게 아버지 하나님의 참되고 영원한 유익한 걸 변치 않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 모든 걸 의지합니다. 경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아버지 성령님 붙잡아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함께해 주실 줄 믿습니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감동 감화 교통 충만하심의 놀라운 역사가 저 해 위 하나님을 바라보며 유익한 삶을 살기로 소망하고 다짐하는 모든 믿음의 귀한 백성들 심령 위에 가정 위에 주의 몸된 교회 위에 온 열방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항상 함께할지어다. 아멘.